예, 순서 물결입니다. 본존재에 녹아나는 도덕경 9번째 시간이죠. 15장 들어가는데요. 소제목은 도를 체득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과연 도를 체득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분영 본존재가 깨어나서 일어나서 활동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또 우리 노자님은 어떻게 쭉 또 표현을 해주셨는지 한번 재미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를 체득한 옛사람을 보면, 여기서 옛사람은 도인이겠죠. 도를 체득한 도인을 보면 얼마나 깊은지, 어떤 사람인지 헤아릴 길이 없다. 그의 깊이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즉, 도를 체득한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왜 헤아릴 길이 없어요? 도를 체득한 사람은 무엇이 드러나죠? 도를 체득한 사람은 본영 본존재에 가득 들어있는 지혜와 통찰이 드러나죠. 이 지혜와 통찰은 누구의 지혜의 통찰이에요? 하늘아버지요. 하늘아버지의 지혜와 통찰의 그 깊이와 넓이는 끝이 없잖아요. 무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얼마나 깊은지, 어떤 사람인지 그 헤아릴 길이 없다는 거죠. 이 이해와 통찰과, 그리고 이 도에 들어있는 그 이해의 폭과 그 사랑은 끝이 없어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육훈으로는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감정으로는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다. 그 깊이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이렇게 놓으셨죠. 왜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도를 체득한 사람은 어떤 모양이나 어떤 꼴이나 이러한 게 없어요. 자유자주예요. 변화 변동해요. 틀이 없어요. 그래서 또한 알 수가 없거든요. 좀 밑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의 모습을 억지로 묘사해 보자면 이렇다. 그의 머뭇거리는 모습은 마치 겨울에 살얼음판 시냇물을 건너는 듯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우물쭈물하는 모습은 마치 사방 이웃을 두려워하는 듯하다. 엄숙한 모습은 마치 어려운 자리에 초대받은 손님인 듯하고, 어떤 상황에나 잘 적응하는 모습은 마치 봄바람에 얼음이 녹는 것 같다. 아우, 너무 멋있죠, 여러분? 이 노자의 시적인 표현이요. 단순하고 소박하기는 마치 다듬지 않은 통나무 같고, 무엇이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은 마치 텅 비어 있는 널찍한 골짜기와 같으며, 이것저것 구별하지 않는 모습은 마치 흐린 흙탕물 같다. 그냥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서 이것은 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헷갈리셨어요. 이것저것 구별하지 않는 모습은 마치 흙탕물 같다. 첫 번째 흙탕물 같다는 거죠, 여러분. 흙탕물은 깨끗한 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다 들어와도 그냥 나 같으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리는 그냥 직역으로 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흙탕물 같다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역설인 거예요. 나는 이 도를 체득한 도인은 어떠냐면요, 그 굉장히 맑고 밝고 깨끗하고 순수해요. 그 어떤 물보다도 아주 깨끗한, 정말 무엇보다도 상선약소와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 안에 들어있는 나의 그 깨끗하고 순수한 그 빛으로 그 어떤 것이 들어와도요, 그 어떠한 더러운 거, 흙탕물, 오물이 다 들어와도요, 나는 맑힐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마치 그 어떠한 어둠이 나한테 몰려와도 내가 비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둠은 아예 접근하는 순간 없죠. 빛이 있는데 어둠이 어디 있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 어떤 칠흑의 어둠이 오든 연한 어둠이 오든 이 빛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맑히고 밝힐 수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깨끗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다 들어오는 대로, 접근해오는 대로 나는 그냥 거부감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다 소화해낼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물들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이 속에서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진흙에서 진주를 내가 찾아내듯이. 그는 흐린 듯 하다가도 어느 틈엔가 고요함을 되찾아 서서히 맑아진다. 그는 고요히 있다가도 어느 틈엔가 서서히 움직여 생기를 되살린다. 즉, 도를 체득한 존재는요, 화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영성이나 일반적인 도라고 하는 데 가르치는 것처럼 화가 올라와도 참아라, 억눌러라, 표현하지 마라 하는데요. 도를 체득한 사람은 화가 올라오잖아요. 왜? 육혼과 육신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요. 화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냥 화를 참고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발산을 해요. 발산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본영보존제는 쓸데없는 나의 이기심이나 나의 욕심이나 그런 감정 때문에 화내는 거 아니거든요. 이 도를 체득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 화라고 느낄 수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연의 원리와 이치에 뭔가 아주 배반되는 거. 아닌 것이 보일 때 그냥 확 올라와요. 그래서 다른 게 뭐냐? 금방 꺼지고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르거든요. 그것이 어떤 화만 그런 것이냐? 즐거움도 마찬가지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것이 기쁨이나 그 즐거움이 왔을 때 확 올라왔다가 그것에 내가 들떠서 출렁거리지 않아요. 또 고요해지고 금방 잔잔해진다는 거죠. 평온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평화를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항상 그 평상심인 그 상태인 것처럼. 이 길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으며 무슨 일이나 완전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왜 완전하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왜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본영, 본존재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무엇이 채워지지 않아서 허하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항상 충만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늘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바라는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 존재에 불만스러운 게 없어요. 여기 남아있는 게 없어요. 뭔가 버리고 싶은 것도 없거든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히 진짜 나로 본나로 들어있는 그냥 본영 본존재의 성질이라는 거죠. 그냥 그대로요, 여러분. 이게 드러나기만 하면 완전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낡아도 새 것으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냥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낡아도 새 것으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무엇이 낡아 있는데 이것을 새 것으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라 이 말을 깊이 하셔야 돼요. 내가 낡았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바꾸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낡은 것이 있어요. 새로운 것이 왔어요. 그러면 굳이 내가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낡은 것을 취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본존재 본영은요. 새로운 것이 왔을 때 낡은 것보다 새로운 것이 왔네. 이것이 좋네 하면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그걸 취해서 써요.
내가 구하거나 원하거나 억지로 무엇을 애쓰거나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본영 본존재가 끼어진 존재는 사람이 오든 물건이 오든 어떠한 다른 것들이 와도 그냥 오는 것을 스스로 자유롭게 내가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써요. 그거에 매이거나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자유자재한 모습. 그러나 자유분방하고 자유자재하지만 그 너와 나 그리고 자연 모든 것에 피해를 주지 않고 오직 긍정적인 에너지만 발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6장 한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16장 만물은 뿌리로 돌아간다. 마음을 끝까지 비운 다음 지극히 고유한 경지를 유지하라. 만물이 나고 자라는 것을 간섭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자라며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를 알 수 있으리라. 온갖 것이 풀처럼 쑥쑥 자라지만 그들은 결국 근원인 뿌리로 돌아간다. 간단히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그 앞에서도 나눔한 게 있죠. 나무 하나를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앙상한 몸뚱아리에 봄을 맞이하면 샛노란 여러분 잎사귀가 올라왔다가 여름에 뭉성했다가 가을에 아름답게 물들었다가 초겨울 늦겨울이 되면 모든 것을 떨구고 그 몸통에 온통 실었던 그 물마저 쭉 내려서 뿌리로 돌아가죠. 끝내 이 나무의 수명이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3000년이 됐든 어쨌든 간에 물질이라는 놈은 영원한가요? 한정적인가요? 언젠가는 여러분 다 그 존재의 목적을 다하고 죽어지면 뭐죠? 내가 처음에 땅에서 돌아왔던 것처럼 그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물은 뿌리로 돌아간다. 뿌리는 뭐예요?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뭐죠, 여러분? 나의 영의 본존재는 왔고 육훈과 육신은 아버지가 빌려준 거죠. 그리고 아버지인 자연 만물을 쓰다가 100년 살다가 나는 어디로 가요? 다시 돌아가잖아요. 육훈과 육신은 아버지 에너지를 돌려주고 육훈은 생각과 감정, 마음은 하늘아버지가 렌트해 주셨으니까 다시 그 에너지로 돌려드리고 나의 육신은 뭐예요? 순전히 온전한 물질 에너지, 흙, 땅에서 왔으니 뭐예요? 땅에다 돌려주고 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단순한 논리죠.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함이라고 하는데 고요함이 곧 만물의 본성이다. 만물은 늘 이렇게 본성으로 돌아간다. 만물이 늘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것을 환한 정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 본제가 환한 정신은 뭐예요? 나의 본존재의 근원, 나의 본존재의 성질이 뭐예요? 가장 빛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나의 근본은 늘 고요하다 그랬죠. 그러나 나의 생각, 육혼의 삶은 늘 출렁거리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늘 좋았다 나빴다가. 항상 일정한 게 그 어느 것 하나도 없잖아요. 만물이 늘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모르면 분별심에 따라 행동하며 삶이 뒤죽박죽 혼란해지리라.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만물이 늘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생기고 포용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담담하게 대한다. 왜 모든 것을 포용하고 담담하게 볼 수 있을까요? 나의 인생, 육혼과 육신이 사는 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본영, 본존재, 내가 연글기 위해서 내 대신 뭐예요? 연극 무대에서 지금 연극을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허상인 것을 알거든요.
2시간짜리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요, 다 포용해요.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것을 아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담담하게 봐요. 거기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도덕경이 뭐예요? 지금 선천시대처럼 그냥 남들의 얘기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의 본영 본존재와 모든 경은요, 내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내 일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모든 경은 무슨 얘기를 해요?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경이 하늘 아버지는 다 펼쳐놓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본영 본존재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라고요. 네가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이 육혼과 육신이 너 아니야, 가짜잖아. 이것을 알려주려고 모든 경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순수물결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입만 열면 본영 본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여러분들이 본영 본존재를 이제 깨어났으니까 일어나서 그것이 너의 주인으로 살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도덕경 전체에 여러분 81장까지 나갈 거지만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본영 본존재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나눌 필요가 없을 거예요. 나눌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담담하게 대하는 사람은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연의 흐름과 더불어 흘러가는 자유인이 된다.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곧 도를 따르는 것이다. 도는 영원하며 육신이 소멸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 쉽죠, 이제는 여러분.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곧 도를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또다시 한번 여기서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영성 공부에서 또 이러한 도덕경에서 모든 경에서 얘기하는 자연이 무슨 자연인지 아세요? 우리는 자연 하면은요, 자연 만물인 줄 알잖아요. 산, 바다, 나무, 흙, 뭐 모든 생물들이 자연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물질적인 자연이라는 것은요, 전체적인 자연에서 보면 특히 요만큼 일부분. 여기서 얘기하는 자연은 무엇이냐? 대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자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연은요, 하늘 아버지의 다른 말을 얘기하는 것이 자연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연은 무엇이냐? 나의 본존재, 천상에는 70%와 여기 지금 와 있는 30% 통틀어서 이것을 자연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나의 인생,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곧 도를 따르는 것이다. 나의 육혼과 육신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따라야 돼요? 나의 도요. 본영 본존재로 사는 그 자체가 도를 따르는 것이요. 그 도가 뭐예요? 대우주 대자연의 이치와 원리와 섭리 그 자체가 진리이고 그것이 뭐예요? 물과 같은 성질로 흐르는 것이니 내가 물과 같이 여여하게 그 어느 곳에도 걸림이 있거나 그 어떤 환경이나 인연이 와도 장애물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그냥 다 내 것이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는 영원하며 육신이 소멸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도는 영원하잖아요. 본영 본존재는 영원하잖아요. 하늘아버지 그 자체니까 영원하죠. 육신이 소멸해도요, 얘는요, 바다에서 육신이 소멸하는 게 어떻게 느껴지는 것이지 알아요? 바다는 여러분 파도가 일어났다 꺼지는데 바다가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해요. 아, 내가 물방울이 생겼다 사라졌네 이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의 육신의 목숨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그 어느 것에도 나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당당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죽음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죽음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힘에서 내가 비굴해지거나 굴종하겠어요? 그 어떤 대단한 신이 있고 그 대단한 신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렇게 사기치는 영적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서 빌겠어요, 여러분? 절하겠어요? 그런 존재들에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비굴하고 기복해요? 이 육혼과 육신의 생명이 지금의 이 삶이 영원할 것 같아서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내 형님, 내 누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당장 죽어 넘어가는 꼴을 보면서도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은 생각, 그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인간이 참 어리석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순간 이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지 않잖아요, 나는, 여러분.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난다는 거예요. 육신은 늘 소멸한다는 것은 100%가 아니라 1000%가 아니라 그냥 우주에 있는 모든 프로스를 다 걸어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알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시 깨우치고 가야 될 것은 뭐냐면은 돈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본영 본존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본나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썩어지고 소멸될 육혼과 육신을 위해서 살 거예요. 육혼이 원하는 그 탐욕과 자존심과 고집과 그 집착으로 살아갈 건가요? 지금부터도, 지금 이 순간부터도 우리는 돈에 매이고 그 많은 부귀영화를 위해서 거기에 내가 목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요? 아니면 영원할 나의 본영 본존재를 깨우고 일으켜서 활동하고 정말 본영 본존재가 나의 마지막 일생에 알랄이 연그러서 하늘 아버지 창고에 들어가서 하늘 아버지가 쓰실 때 귀한 에너지, 오직 대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에너지로 내가 쓰여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요, 여러분. 존재하는 이 이유의 목적이 대우주의 이로운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쓰이기 위해서 지금도 나는 이 한평생을 통해서 익어가고 있고요. 커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맑아지고 있거든요. 하늘아버지가 사실 아주 맑은 물의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요. 그 나의 맑은 물이요. 하찮은 게 아니라 대우주 가면은요. 모든 생명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모든 생명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생명수가 될 것이고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양식이 될 나는 그런 물의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16장까지 나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다음 나눔 시간에는 또 17장 한번 또 재밌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